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그 과정은 다 뭐냐면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하심 속에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때로는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되 은혜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중에 성경의 역사 기록 속에 참 위대한 섭리하심은 출애굽의 역사도 있고 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획하시고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섭리의 대상인 만물인데요.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에 이르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긋나가는 저들을 바르게 또 이끌어 가시려고 다시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 때로는 매도 때리고 고통도 주고 고난 가운데도 빠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게 쏙 드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믿어. 그래서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 믿지 않으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기대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뭘 맡기기도 하고 무슨 일을 맡기기도 뭘 하든 그 시키기도 이래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뭐 선물도 주고 뭐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기대감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대감.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렇게 믿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부부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일, 자식과 부모 간에도 발생될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다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사람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째 저럴까 실망이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믿어줬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부응하여 살지 못하는 연고로 내가 누군가를 또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려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7절에 이제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저들이 물론 가서 막 전쟁도 하고 이러고 차지했죠. 하지만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뭐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루를 살면서도 보셨기를 원해. 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두 눈 뜨고 살았는데 뭘 못 봤을까? 여러분, 육신의 눈을 열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 곁에서 다 나를 보고 계시고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리석게도 내가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보면 하나님도 못 보는 줄 알아.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거 이스라엘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요, 오늘 지나온 날들 뭐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고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한번 얘기 좀 해볼래요? 양영선 집사님, 하나님이 양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놔두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했을까? 자, 여러분요, 앞에 있으니까 지명연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질문이 간다면 나는 자신 있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라고 과연 여러분 툭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뭔 일 해주셨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봐야 그때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항상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걸 못 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항상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니까 뭐하라? 믿음으로 출발하라. 믿음으로.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공격해 와서 그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사람만 보내면 전부 뭐 어떻게 알고 매복하고 있다 죽이고 맞고 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자가 있다. 누가 첩자냐고 첩자를 찾으려고 할 때 아람 왕에게 한 사람 말하기를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안 되겠어.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와 보니 와, 아람 병사들이 와가지고 에워싸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 떨 때에 엘리사의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엘리사는 그 두려워 떠는 종에게 그래 말하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종의 눈이 열리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 그 주의 그 종이 눈이 열리니까 볼 수 있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옆에서 천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져도 하나님은 여러분 지킨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 그런 영성,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괴로워했다, 슬퍼했다, 두려워했다, 근심했다 없어요. 그저 요셉의 이야기는 잘 됐답니다. 잘 됐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어요. 세상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슬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자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여러분 단순히 유혹을 물리쳤다? 단순히 유혹을 물리쳤다만이 아닌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그 여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 안 들은 그 여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게 세상 권세거든요.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 오늘도 찬양 아까 했지만 세상의 그런 권세와 이것 때문에 짓눌려 사는 요셉이었다면 타협점으로라도 그 여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권세, 그런 아름다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은보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그 은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고요. 변함없는. 그래서 참 엘리사처럼 요셉처럼 또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과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처럼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체험을 해요. 체험을. 이 체험의 주인공.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 돼요. 남들이 주인공 되는 걸 보는 거지. 보는 거 있어요. 보는 거. 남들이 주인공이 되는 걸 보는 것.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케 하는 걸 왜 보았더라 그래요. 보았더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백성들이 보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는 걸 보았어요. 누가? 제자들이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하시는 일 보는 것도 체험이에요. 보는 것도 체험이에요. 더 큰 체험, 더 큰 체험.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는 것도 큰 체험인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그 나면서부터 38년 된 환자,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38년 된 환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도 병이 나으려고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남들만 들어갔다 나오고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그 환자의 물에 안 들어가도 병이 낫도록 고쳐주시잖아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나 무슨 일을 하나 보고 싶어서 뽕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요. 거기서 보려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무슨 일 하나? 이거 보려고. 그런데 보기 원했고 보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주인공의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본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남들 예배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이 찬양단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주인.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다른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 능력 있네, 아 하나님 큰일 하시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자는 거지. 보는 것만도 큰 체험이야. 여러분 보는 것만도. 그러나 그 보는 것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말이죠. 그 주인공이 다윗이 그 주인공 아니에요? 다윗이 몰맷돌 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그 기쁨, 이게 다윗의 기쁨이에요. 다윗의 체험이에요. 주인공 된 체험이에요. 사울왕이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보는 거예요. 와 다윗이 이겼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이여 바위에서 만만이라 이런 노래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체험이다고요. 하지만 서강교회 성도들은 보는 체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주인공 된 체험합시다. 야, 금요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신다?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체험했거든. 내가 철야 예배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야, 철야에 나와서 기도해봐, 응답받아. 어떻게 알아?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됐대. 응답됐대. 야, 말이 다르잖아. 내가 응답받은 주인공이야 하고 아무개가 응답받았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린 주인공 되어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친구들 이야기 가끔 요즘 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어요? 믿음 지키려다가. 믿음 지키려다 들어간 거예요. 믿음 지키려다가.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세상에 그 사람들 집어 던지려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불에. 불 속에 던지려고, 그 사람들을 불 속에 던지려고 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근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그 옷에서 불 냄새도 안 났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한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다니엘을 위하여. 왜? 그 모함과 핍박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행위, 거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거든요. 오늘 이 밤 여러분, 코로나19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렇게 그냥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있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이게요, 믿음의 행위.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나안 정탐한 정탐꾼의 이야기.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후대들에게 이 서강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만들어져 온 교회다, 이렇게 세워져 온 교회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장로님이 있었다, 이런 권사님이 있었다, 이런 집사님이 있었다, 그렇게 이름이 거명되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있길 원하는 거죠. 흐르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역사 속에 잊혀져가는 인물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대에도 옛날 우리 교회가 몇 주년 때에 어떤 분이 계셨었대. 이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주인공, 여기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그 모습이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요, 헌신의 주인공으로요. 이게 아름다운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 그 기념책에 내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면류관과 상급을 쓸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들이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거 옆에서 구경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것도 복이지요. 천국 갔다는 자체가. 그러나 그보다 시상대 위에 쓰는 게 더 복이잖아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 소각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철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찾아와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사니까 즐겁질 않아요. 행복하질 않아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슬픈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감사보다 불평이, 찬송보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손 잡으셔야 돼요.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봐요. 바라만 보지 마시고 붙잡아 봐요. 이제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날이 곧 다가와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한 게 다 나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것도 나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날 위하여 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알기는 하는데 보고 있냐? 보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았냐 말이에요. 그 손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기 7절 마지막에 뭐래? 그들이 사는 본자들이, 그 체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체험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체험자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아요. 해도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는 거예요. 진정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이런 문제만 야기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께 경배하되 체험자가 돼서 하십시다. 체험자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 지칠 대로 지쳐요. 마음에 근심도 많아요. 슬프죠. 그런 야곱이 피곤해 지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잖아요. 꿈에 보니까 하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이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 잠자던 돌을 깨어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했잖아요. 베델이라. 그게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약속을 받은 곳,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장자의 명분,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장자의 명분, 이거 갖고 싶어서 에서에게 받아준 것 갖고 사서 자기 것을 만들었지만 확실한 뭔가가 없는 야곱, 불안한 야곱, 그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체험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에 매여서 살았잖아요, 야곱이요. 그러다가 다시 야복 나루터에서 이스라엘 이름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은 했는데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자기 딸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할례라는 그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고 난 뒤에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베델을 좀 기억해라. 베델, 네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던, 너에게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 약속했잖아, 나한테 제단 쌓겠다고. 그거 기억하라는 거지. 베델로 올라가. 너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지요. 그제서야.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예수 믿었고 그 은혜로 오늘도 여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을 게 따로 있지. 응? 세상에 지갑만 잊어버려 봐라. 오늘도 목사님 3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왜요? 핸드폰 없어진 거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예수님 잊어버린 거는 몰라. 은혜를 잊어버린 거는 몰라. 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냥 없어도 사는 것 같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후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형님 제가 기도를 엄청 했어요.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고마워. 난 나 위해서 기도했다는 줄 알고 기도 엄청 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저 사람이 당선됐대요. 그거 기도했다는 게 난 그래도 괜히 고마워 그래. 나 위해서 기도했다는 줄 알고 참 밤새웠대요. 그거 보느라고. 여러분 그 밤새워 지켜본다고 당선될 게 당선되고 떨어질 게 떨어집니까? 그냥 자고 새벽기도 하고 갔더니 됐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뭐만 잊어버린 그냥 헐레벌떡하고 호들갑을 떨고 자꾸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그들의 책망이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열정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신앙생활의 어떤 열정과 헌신의 열정,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 열정들이 만약에 사라지고 없어졌다면 도대체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헌신 예배 때 왔던 강사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장로님들 얘기했고 권사님들 얘기했지만 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저 자신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뭔가 추구하는 열정이 꺾이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돼요. 장로님 돼서는 다 된 거예요? 권사님 되면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살았던 내가 장로님으로 사는 거죠. 시작이잖아요. 집사님으로 살았던 내가 권사님으로 사는 거죠. 시작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영의 사람으로 사는 시작이잖아요. 어제는 끝났고 오늘이 왔잖아요. 오늘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도 중요한데요. 체험과 더불어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을 하니까 경배한다. 감사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10절엔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다른 세대,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들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의 많은 역사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내 삶의 현장,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여기 알지 못하였다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린 이제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 밤도 은혜 체험자가 돼야 되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나온 날들 한번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야, 여호수아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 위하여 하신 그 주님의 하신 일,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이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 섭리하시는 더 큰 역사의 체험자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